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8월 달에 제가 그 계시록 10장을 했죠. 10장을 하면서 8월 달에 이제 힘센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내려오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받아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8월 달에 제가 한 달 강의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제가 11장 강의를 했습니다.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게 뭐냐면 10장에서 11장까지가 한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제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두 증인에 관한 계시거든요. 두 증인에 관한 계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자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증인은. 그래서 이제 지난 날에는 계시록 14장 이제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이제 중심이 되는 내용은 4절과 5절이죠. 이제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14만 4천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14만 4천이 누구인가? 뭐 구원받은 총수냐? 아니면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총수냐? 아니면 리처드 버컴이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마지막 메시아 군대냐? 여러 가지의 14만 4천에 대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14만 4천을 사명자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제 책에도 키들의 견해를 집어넣고 14만 4천은 구원받은 총수가 왜 될 수가 없는가. 그러니까 7장 본문에서 볼 때는 그냥 이스라엘 12지파의 12,000명씩 이마에 인을 쳤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거든요. 그러니까 그 7장을 볼 때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유대인들의 12지파이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을 취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이 사람은 신학교회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구원받은 자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 자체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뭐 얼추 그냥 뭐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고 해석법들이 이제 수십 가지가 나와도 그냥 그렇게 보는구나라고 우리는 하는데 14장을 가면은 7장에 나타났던 14만 4천 나오죠. 14만 4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7장에는 이 세상의 땅이 그러니까 장소가 이 세상이고요. 14장을 가면은 하늘의 시온산이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7장에서 이마에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있다가 뭐 어떻게 있었든지에 대한 거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14장을 가면은 하늘의 시온산 천국에 올라가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그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입에 거짓말이 없고 아무런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뭐 구원받은 총수냐, 유대인의 구원받은 총수냐, 메시아의 마지막 군대냐, 아니면은 두증인이냐, 그거는 그냥 그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이 설정해 놓은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고, 14장 4절과 5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 14만 4천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5가지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5가지의 그들의 살았던 삶의 흔적을 저는 3가지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제가 책에도 써놨고 제가 강의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신학적 자격과 신앙적 자격과 그 다음에 인격적인 자질입니다. 신학이죠. 여러분 이거 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학적 자질과 신앙적 자질과 인격적 자질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으로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자세라면, 그 신학의 바탕에서 지배를 받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집니까? 신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인격적으로 삶으로 표현이 됩니다. 거꾸로 다시 말해보면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삶이거든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뭘 알 수가 있죠?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요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제가 1절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해서 그 여자라고 하는, 귀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여자를 지칭하는 문자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그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지 레드 박사가 이제 주석에서 그 여자를 이제 상징으로 보는, 그리고 데이비드 아온의 온이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 최고의 학자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문자적 해석을 해요.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동정남, 성관계를 아니한 그런 사람들로 보거든요. 참 해석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그걸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해로 옷 입은 여자 12장에서 그 교회가 초대교회고, 17장에 가면은 음녀라고 하는 포르네라고 하는 방탕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교회에 관한 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참된 초대교회가 있고 음녀교회가 있는데, 음녀교회의 개념은 진리에서 탈선한 거예요. 그럼 진리에서 탈선했다라고 하는 걸 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 신학이에요.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고 나서 16세기는요, 지난달에 설교했던 것 요약해 말씀드리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16세기는 종교개혁의 시대라면 17세기는 청교도 시대예요. 그 다음에 18세기는 자유주의에 의해서 개혁신학이 위협을 받고 유럽 지역 전체들이 지금 이 자유주의 신학에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18세기부터 시작해서 자유주의에서 나온 게 뭐냐면, 자유주의의 개념이 뭐냐면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인본주의거든요. 휴머니즘이거든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한 게 자유주의 신학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나 청교도까지는 우리는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종교개혁자들과 그 전에 있던 건전한 신학은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해요. 이게 개혁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개혁신학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따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 66권을 우리가 믿으니까 아멘! 이게 개혁신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갈랐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인간의 이성이 들어가면 어떻게 바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다고 바다가 갈라져? 자, 인간의 이성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이고 성경 이건 허당이네. 전부 다 불안해.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뭐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났다? 아이고 동정녀 탄생?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 승천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냐? 그 다음에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천국이고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면 지옥이지.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학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목사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과 미국과 전체 구라파를 훼손할 때 독일에서는 자유주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칼 바르트예요. 이걸 신정통주의라고 해요. 자유주의 틀렸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는다고 개혁신학을 따라갔지만 문제가 뭐냐면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는요 개혁신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혁신학과 자유주의의 중간지대에 위치합니다. 신정통주의.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의 물결을 막기 위해서 일어난 신학운동이 뭐냐면 근본주의입니다. 펀더멘탈리즘. 펀더멘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근본주의가 나올 때는 미국의 뭐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 세대주의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유주의를 대항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신학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근본주의가 나올 때는 프린스톤의 메이첸까지는 참 좋았어요. 프린스턴 신학교의 메이첸까지의 근본주의는 개혁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스턴이 좌경화가 되면서 프린스턴이 메이첸이 프린스턴에서 나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 즈음에 미국의 사상이 근본주의에서 어떻게 갈라지기 시작하냐면 세대주의는 이제 나름대로 또 세대주의의 특성들이 세대주의 신학이 있어요. 그렇게 나가고 여기서 미국의 이 근본주의에서 어떻게 갈라지냐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신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입니다. 신근본주의는 문화라든가 사회의 문화 자체를 수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의 문화는 죄악된 문화고 잘못된 거고 오직 기도만 해야 되고 오직 말씀만 봐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근본주의. 이게 맥킨타이어에 의해서 신근본주의가 확립이 됐고 반대편에는 야 너네 너무 문화 자체를 무시하고 맨날 영성 기독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 야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터부시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터부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근본주의와 반대로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넓은 거예요. 이 신복음주의가 탄생이 된 게 어디서 탄생이 됐냐면은 풀러 신학교 있죠.
프리스트에서 플로 신학을 만드는데 카넬하고 오켄가 요 두 사람이 플로 신학교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오켄가가 하는 말이 요거는 분열된 복음주의 이한머리 이 책은 꼭 읽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이거 안 읽으면 제 강의를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거 꼭 읽으셔야 돼요. 분열된 복음주의. 거기서 이한머리가 영국 교회가 20세기의 복음주의가 어떻게 분열이 됐는지 거기에 보면은 존 스토트를 통해 가지고 키엘 대회 1960 몇 년도에 키엘 대회가 있고 2차는 또 누구를 위해서 또 이제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학적인 배경과 그게 없이 무조건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연합운동.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분열된 복음주의의 책을 보면은 로이드 존스가 존 스토트에게 충고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존 스토트는 로이드 존스보다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요즘으로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형님 괜찮습니다. 우리는 좀 폭을 넓히고 우리는 그냥 다 받아들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영국에서 이미 1차 키엘 대회하고 2차 대회에 이미 실패를 한 거예요. 그걸 교회사가인 이한머리가 그 책에서 그걸 경고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 이웃나라인 영국에서 20세기에 그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될 줄 알았지만 안 됐던 것을 보고 무조건 연합하고 무조건 통합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 다르면 통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넬과 오켄카에 의해서 네오가스플리즘이라고 하는 우리는 신새로운 복음주의다. 결국 신복음주의에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면서 이 신복음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WCC, WEA, 에큐메니칼 연합운동이 본물을 여러분 이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예수 믿고 고백하면 좋다 해가지고 서로가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명확한 아이덴티티가 상실된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21세기는 어떤 신학이 지금 최종적으로 딱 섰습니까? 종교 다원주의.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자와 노으로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학적인 변질이에요. 신학적인 변질. 그럼 신학적인 변질이라는 것은 16세기 종교 개혁자들부터 그 신학이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세요? 개혁 신학은 전 세계적으로 2, 3%도 안 된답니다. 그 신학적인 위기예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복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그 다음에 이성주의, 방종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전 기독교를 지금 아주 혼란하게 싱크로티즘이라고 그러잖아요. 혼합주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그 다음에 구세군 천주교, 정교회 필요 없는 거야. 이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이게 위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기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신학을.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특별 계시를 받아요. 우리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혁 신학자들은 거절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이렇게 딱 우리는 그걸 접어둡니다. 신비주의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받아들이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그걸 성경과 동일하게 내놓는, 이거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입장이 이게 지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이 이런 신학적인 입장의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5 솔라 있잖아요.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 데우 글로리아 5 솔라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신학을 제대로 해야 되고 제대로 할 뿐 아니라 깊이 있게 신학교 졸업했다고 끝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깊이 있게 신학을 공부하는 게 목사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분의 2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에 대한 깊이가 없으니까 중요한 건 뭐죠? 성경을 잘못 깨닫는 거예요. 성경 읽어놓고 쓸데없는 얘기들 하고, 이번 주 저희 교회 설교에서 지금 한 일회가 도래했는가? 오전 예배 설교입니다. 신학이 세대주의에서 극단주의 세대주의로 간 사람들은 지금 한 일회가 임했다 그래요. 미국의 벤 무슨 목사 이런 사람들 세대주의 그 유튜브 들어보세요. 지금 한 일회 임했어요. 그러면 몇 년? 7년 남았어요. 7년 뒤에 예수님 재림해요.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근데 오후 예배 제설교를 꼭 들어야 돼요. 우리도 한 일에 7년으로 해석하죠. 자칫 잘못하면 시한부 종말론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에 몇 가지를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제 설교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세트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 일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언어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한 일에 사용된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신학이 잘못된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그릇된 신학에 여러분 휩쓸리면 안 됩니다. 지금 유튜브를 쳐보세요. 와, 엄청나게 많아요. 한 일에 대한 설교들이 와. 내가 놀래버렸어요. 그거 다 들을 시간도 없고, 저는 연구를 10년 이상 종말론을 했기 때문에 딱 들어보면 자랑이 아니라 알아요. 저는 뭘 말하는지는 안다고요. 이 신학적인 의미의 목회자들은 이걸 먼저 딱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분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는 제 설교의 강의가 4시간 동안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특별히 4절에서 5절에 14만 4천인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완전히 좀 깊이 있는, 오늘 이 본문 읽은 거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제가 4시간 이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읽는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승용이 아빠라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 오후 예배 때 제가 그 시한부 종말론자의 책을 제가 설교할 때 내가 비춰줬거든요. 자,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이 아내를 잃고 그 실망에 빠져서 2년 3년 동안 성경만 읽었어요. 성경만. 그런데 목회자의 도움이나 신학적 도움을 전혀 안 받고 자기가 신학 같은 거 몇 번 이상을 읽었어요. 2년 동안에. 그리고 내린 결론이 그런 책을 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만 읽는 사람은 다른 책 주석이나 원어라든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그런 책 하나도 안 읽고 그냥 성경만 읽는 사람은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단과 사이비들의 교주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최소한 1000독 이상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에요. 1000번 이상. 어떤 사람은 뻥을 쳤는지 모르지만 3만 번을 읽었대. 3만 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조건 읽는다고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려운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내용들은 왜 이 책이 기록됐는지에 대한 개론, 개관 기억나시죠? 그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단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왜 주경신학이 필요하고 조직신학이 필요하고 역사신학이 필요하고 왜 실천신학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런 신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다니엘서 8장과 다니엘서 11장은 역사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단과 사이비들 다니엘서 11장 해석하고 보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참, 저는 이미 요세푸스를 통해서 15년 전에 이미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니엘서 11장은 주에가 다 나오고 제가 중간사 책 쓰면 거기 주에 다 실을 거예요. 중간사에 그 다니엘서 11장 주에 실은 책은 없어요. 제가 내는 책엔 그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사를 모르고 어떻게 성경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들 사실 공부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에스라에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책 읽는 게 부담이 되고 책 읽는 게 힘들면 목사 그만두세요. 목사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게 진심입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고 맨날 성경만 읽고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오해하지 마세요. 썰 푸는 설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한국교회 그런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읽어놓고 본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이해 없이 무조건 읽어놓고 이단과 사이비 신천지처럼 자기 깨달은 대로 말하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신학을 제대로 안 했어요. 신학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들 죽을 때까지 신학 공부 하셔야 돼요. 네. 책 읽기 싫으면 목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해요? 선생된 자들에게 심판이 크잖아요. 이게 진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근데 진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두 사이가 목사예요. 막내 아들도 목사예요. 근데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돼서 목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라. 성경의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썰 풀지 말고 그 심판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무조건 읽는다고 기록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독법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독법. 자, 요한계시록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왜 어려운지에 대한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어려워, 무조건 어려워. 그럼 뭐예요?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어려우니까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어려운 요한계시록을 반대로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강의한 요한계시록 독법은 책으로 나오면 이 책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쓸 거예요. 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책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강의를 다 들었어요. 22강좌 30시간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작년에.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다시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읽은 거를 이제 깊이 있게 11장 지금 15절 들어가잖아요. 그냥 말 툭툭 치고 넘어가잖아요. 막간계시 무슨 계시 그거요 100번 1000번 들어도 몰라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단어 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라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묵시문학적인 장르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이 문학적인 양식으로 어디에 속하느냐? 시냐 수필이냐? 계시문학이냐? 왜냐하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리파 이게 지금 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숫자, 이름, 지명, 장소 이게 어때요? 상징적인 언어를 썼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7머리에 10뿔, 666,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7인, 7나팔, 7대적, 14만 4천, 헤로 옷 입은 여자, 아마겟돈 전쟁, 예리한 낫으로 익은 곡식 추수, 포도송이를 발로 밟아서 심판하는 거, 이거요 그냥 일반인들이 일반 책에서 읽는 용어가 아니에요. 특별한 장르예요. 그게 묵시문학이란 말이에요.
묵시문학은 주전 2세기, 2, 3세기에 이스라엘에서 시작하고, 물론 묵시문학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근동 지방에 다들 묵시적인 표현하는 문학적인 양식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이나 메데, 바사나 이런 데 있었어요. 저는 그쪽을 전공으로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몰라서 책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중간기 시대 때 묵시문학이 나왔거든요. 그 묵시문학이 왜 나왔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딱 보면 이거는 벌써 장르가 이거는 묵시문학이네.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잖아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문자적으로 텍스트를 읽어야 되느냐, 상징이냐. 두 증인, 문자적으로 말하면 두 사람, 상징으로 말하면 뭐 신약 교회니 뭐 마지막 때 사명자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딱 보면 문자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대화가 안 됩니다.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한일에, 일의 절반, 문자적과 상징은 아예 대화 자체가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다음에 사건의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 사건이 나오잖아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죠? 하늘에서 미가엘과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사건이잖아요, 사건. 그러면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는 거예요, 언제? 그래서 과거주의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어떻게 해요? AD 70년. 그때 다 일어났다. 그래서 과거주의가 전체적인, 요건 제가 책을 쓸 때 나올 거예요. 전체적 과거주의와 부분적 과거주의가 있어요. 전체적 과거주의는 말 그대로 AD 70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심지어 19장에 예수님 재림 있잖아요. 그것도 70년 전에 디도 장군의 그걸로 그 예수님 재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겨 죽겠어요 지금. 내 책들에 다 인용을 할 거예요. 부분적 과거주의는 그렇게 안 봐요. 예수님의 재림은 말 그대로 예수님 재림으로 넘겨서 봐요. 신약시대로. 요게 이제 과거주의고, 두 번째는 역사주의 얘기를 했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대부터 지금 전체적인 어떻게 해요? 신약시대까지 이르러서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고. 예를 들자면 뭐 무슨 나팔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으로도 해석하고요. 또 어떤 인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 유대교를 공격할 때만 막 그런 걸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역사적인 그런 거예요. 이게 사건을 해석할 때. 세 번째가 뭐죠? 미래주의입니다.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는 정반대입니다. 과거주의는 그 사건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거고, 미래주의는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이게 여러분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과거와 미래가. 아니, 안 돼요. 우리는 미래주의를 믿어요, 저는. 역사는 전천년의 정체성이 미래주의예요. 다음에 네 번째가 뭐지요?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주의는 무천년 해석법인데, 사건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사건 아니야. 그 문맥을 가지고 신약시대 전체의 신약기간 동안에 악과 선과 악이 싸우는 거야. 근데 선이 이겨. 무천년은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상주의로. 문자적인 것, 사건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이니까 어떤 적용, 어떤 미닝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섯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충주의입니다. 종합주의 방식이에요. 한 30년 전부터 미국의 신학계에서는 그레고리 빌책에 나와요. 이제는 과거, 역사, 미래, 이상, 그딴 얘기 하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어떻게? 너네들 보니까 다 뭐 좋은 게 있네? 그걸 어떻게 해요? 뽑아가지고 짬뽕한 거예요. 이게 용어가 절충주의, 종합주의.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운지 이해가 되시죠? 네?
사건 하나 가지고 이건 70년대에 일어났어. 이건 지금 뭐 AD 500년에 700년에 일어났어. 근데 미래는 아직 안 일어났어. 이상주의는 그 사건 아니야. 그래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거 하나하나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머리 터져요. 네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단락의 해석법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전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단락의 해석법을 5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7가지로 제가 2개를 또 늘렸습니다. 이번에 샘 스톰즈의 개혁주의 무천년설 그 옹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샘 스톰즈의 그 책에 보니까 제가 했던 요 단락의 해석을 샘 스톰즈가 6가지로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용어가 약간 달라요. 근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그때 할 때 처음에는 뭐냐면 점진적 해석 기록나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5장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21장과 22장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6장부터 19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게 6장 딱 들어가면 벌써 어린 양이 7이 첫째 인을 뗄 때 에르쿠 오라 그러니까 그 내생물 중 하나가 오라 그러니까 붉은 말이 탁 나오잖아요. 그 붉은 말 편자가 활을 가지고 뭘 가지고 이기러 이게 6장부터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19장까지. 요한계시록은 요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해석하는데 제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요한계시록의 해석법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야 정말 천의 얼굴 천태만상 백인백세 이런 용어를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 것만 옳다고 소리들을 지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너는 틀리다. 제발 이러한 공격적인 자세 취하지 마세요. 그 사람 정말 꼴통이고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역사적 천천히 오라도 절대 그렇게들 말하지 마시라고요. 제 말은 그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예요. 종만원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칼로 그 상대방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들 하지 마세요. 지금 미국의 영국은 잘 모르지만 미국의 그 종말론의 신학이 그러면 절충주의예요. 절충주의. 꼴통처럼 뭐 내 거면 우리는 그렇게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건 학문적인 학자적인 소양도 그건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말 무식한 사람이고 난폭한 자예요. 신학 박사라도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너는 틀리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난폭한 자예요. 난폭한 자. 신학자도 그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계속 그렇게 나가면 치만 잘난 게 아니거든요. 치만 잘난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전체적으로 제가 이게 요한계시록 독법 책 나오면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전체적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해석할 때 이게요. 과거주의로 6장부터 19장, 역사주의로 6장부터 19장, 미래주의로 6장부터 19장, 이상주의로 이거 여러분 보시면 평생 죽어도 정리 못합니다. 나는 감을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 문자, 상징. 단락 해석법은 점진적 해석법은 뭐냐면 순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순서대로. 6장부터 19장까지 순서대로 쫙 이루어져. 이게 대표적인 세대주의자입니다. 샘 스톰즈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용어가 다음에 책을 낼 때 제가 쓸 거예요. 엄격한 순차주의예요. 엄격한 순차주의. 이거 샘 스톰즈가 쓰는 용어고 제가 강의할 때 쓴 거는 호쿠마에 보니까 종합주석이니까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용어를 같이 온 거예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다 일곱인 그 다음에 쭉 순서대로 나오는 거. 두 번째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반복격입니다. 반복적 해석은 일곱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곱 나팔은 뭐냐?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일곱 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서로가 1, 2, 3, 4, 5, 6, 7.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
그래서 샘 스톰주 책에 번역한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엄격한 병렬주의. 참 재미있어요. 샘 스톰주 한 800페이지 정도 책이 돼요. 뭐 나름대로 그냥 뭐 주의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복적에서 엄격한 병렬주의. 이건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똑같다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곱인은 교회에 닥친 고난이고 일곱 나팔은 세상에 닥친 고난이고 일곱 대접은 세상에 대한 징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거 하나만 연구를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많이 배워라, 많이 알아라.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내 것만 아는 사람. 내 것만 옳다고 하는 사람. 제일 무식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의 몸이 갈라지고 싸움박질을 하는 거예요. 다 알게 되면 자랑이래. 저 같은 경우는 느긋하잖아요.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왜? 이렇게 본다고 이단 아니거든요. 이렇게 본다고 이단이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전진하는 방법법.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전진하는 방법법. 이건 뭐냐면 전진하는 것만 말하지 말고 반복하는 것만 말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에는 전진하는 것도 있고 반복하는 것도 있다. 두 가지의 사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락의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건의 해석과 텍스트의 해석은 그냥 어떤 하나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지만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요거까지는 잘하는데 요거 아셔야 되고. 근데 이거를 알려면 웬만한 실력 가지고는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진하는 방법법은 말했는데 요런 건데 샘 스톰주의 책에는 순차적 병렬법 이렇게 나왔어요. 원문을 제가 좀 보고 싶어요. 어떤 단어를 이 번역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엄격한 순차주의, 뭔가 조금 좀 그렇죠. 매끈하지 않아요, 번역이. 제가 이번에 나중에 샘 스톰주 원문을 나는 잘 못 봐도 뭐 일단은 해서 제가 영어를 잘하는 분한테 한번 위탁해서 조금 이 번역이 세련되지 못해요. 그래서 순차적, 여기 보면은 병렬적, 또 이렇게 했어요. 순차적 병렬적. 전진하는 방법법.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교차 대꾸법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6장부터 19장 특히 이 읽는 방식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학자들이에요, 학자들. 교차적 대꾸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교차라고 하는 말은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치가 돼요. 앞에 게 뒤로 가고 뒤에 게 앞으로. 요거를 이제 히브리어 문학적 양식으로 보면은 키아즘 구조라고 해요. 키아즘 구조. 키아즘 구조. 아주 유명한 성경 해석법인데 키아즘. 네. 키아즘입니다. ASM. 네. 키아즘. 아주 상당히 이거는 뭐냐면 키아즘 구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외로 이 히브리인들의 문학 방식 키아즘 구조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가운데 중간 있죠, 중간. 그래 요한계시록을 예를 들면 1장부터 22장까지 딱 중간 지점에 요게 이제 그 책에서 말하고 하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A, B, C, D 하면은 요 밑에 거는 C-, B-, A-. 이건 뭐냐면 C-는 뭐냐면 C에 있는 내용을 다시 재론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 부분은 키아즘 구조는 정말 그 히브리인들의 문학 양식이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자체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레고리 빌책에 보면은 휘슬러 피오렌자의 구조법,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A, B, C, D, 그 다음에 C-, B-, A-에서 중간을 D를 10장 1절부터 15장 4절까지 둬요. 10장 1절부터 15장. 그 다음에 A를 1장 1절에서 8절, B를 1장 9절에서 3장 22절, C를 4장 1절에서 뭐 9장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C-가 뭐냐면 요 C-가 15장 1절에서 그 다음에 5절 9절 뭐 5절에서 9절 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B-가 뭐냐면 19장 11절 22장 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내가 여기 보면은 휘슬러 피오렌자가 이렇게 본 걸 이거를 내가 이해하려고 이 책을 읽어보세요. 평생 가도요 몇 개 하다가 끝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방대하다는 거였지. 방대하다는 얘기. 여기에 대해서는 샘 스톰즈 책에는 없어요. 말이 키아점. 다른 부분의 말이 나오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점진적 평행법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제가 강의 때는 안 했어요. 점진적 평행법을 처음 강의 때는 안 하고 나중 강의 때 내가 추가했죠. 요 점진적 평행법이 뭐냐면 프로그레시브 패러리즘이에요. 프로그레스 점진적으로. 요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행하든지, 요게 어떻게 보면 전진하는 반복법과 비슷한 건데, 요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걸 이제 윌리엄 핸드릭슨, 안토니아 후쿠마, 무천년이니까 요거와 요거 조금 비슷한데, 근데 또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르게.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슨 그때 점진적 평행법 말씀드렸잖아요. 무천년의 해석은, 무천년주의자들은 좀 공부를 하고 무천년으로 얘기들을 하세요. 윌리엄 핸드릭스를 어떻게 내가 나중에 책에다가 실어 놓을게요. 좀 이렇게들 보고 공부를 하시라고. 무조건 무천년 남이 뭐 말하니까 쓰지 마시고, 핸드릭슨이 말한 거는 뭐냐면 앤서니 후커마가 책에다 써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초림부터 재림까지 1장부터 22장까지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점진적 평행법이. 그러니까 내가 무천년이면 무천년의 대가가 윌리엄 핸드릭슨이거든요. 앤서니 후쿠마 조지 실학자 같은 경우는 윌리엄 핸드릭슨 그 책을 자기가 따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무천년은 이 정도는 알고 무천년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보면은 목회자들이 신학이고 지식이 거의 없어. 지식이 그냥 카더라 들은 대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또 그런 사람들이 고집이 황소 고집이야. 지만 오른 거야, 지만. 그러니까 내가 듣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솔직한 얘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10년 이상을 종만 오르려고 해서 이걸 지금 제가 가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뭐 하면 여기 딱딱딱 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이런 사람이 허다해요. 대다수가 그래요. 왜? 이렇게 요한계시록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신학교 다닐 때 교수한테 배운 거야. 카다라로 배워서 그것만 앵무새처럼 말하잖아요. 난 그런 사람한테 불쌍해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점진적 평행법. 그 다음에 샘 스톰즈 책에는 신기한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그 책에 내가 될 겁니다.
문학적 비연대기적 방법이에요. 이분 책은 제가 원문을 좀 보고 번역이 문학적하고 이렇게 해놓고 비연대기적 방법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하고 슬러시를 하고 비연대기적 방법.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이 방법이 뭐지요? 기록된 연대기적으로 뭐 반복이 되든 그 다음에 전진이 되든 병렬이 되든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문학적 비연대기적 방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대기 따지지 말라. 그래서 제가 생스온드 책에서 뭐 이런 분들은 학자니까 제가 그 지식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 대접해가지고 세 가지 일곱 시리즈를 그 연대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아니야. 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문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단 제가 형식상 구조 기억나시죠? 기록된 순서대로 보는 거 그건 인정해요. 그래서 문학적이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뭔 말인가 해가지고 읽어봤더니 그런 식으로 말을 해놨더란 말이에요.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보는 거 본경과 삽경입니다.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구조. 이게 우리가 보는 방식이에요. 본경은 뭐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저는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고 그것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닌 것 알고 계시죠? 내가 정말로 스승한테 배웠다고 그걸 앵무새처럼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저는 계속 다른 책들을 보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 책 많아요. 세대주의자들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전천년도 보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학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주관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학자들은 그래서 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왜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구조를 단락의 해석법에서 제가 보냐면 이것이 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후천년 할 것 없이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본경과 삽경으로. 본경은 뭐냐면 세 가지 일곱 시리즈.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그 다음에 20장, 21장, 22장은 본경군으로 보고 나머지 그 본경 사이에 들어있는 삽입된 계시들 있죠? 그걸 삽경이라고 해요. 삽입 계시. 그래서 저는 이제 막간계시로 용어 자체를 제가 바꿨다 그래서 제 책은 본경과 막간계시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이 가장 이런 것보다도 이 방법이 가장 옳아요. 그래서 제 책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박수환 박사님 그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본경과 삽경들에서 알포드, 모페트, 키들, 그 다음에 리스트, 레드, 그 다음에 비슬리, 모레이, 그 다음에 캐러드, 마운스, 아오네, 렘브렉트, 오스폰, 이상근 11명이에요. 외국 학자들. 세대주의도 있고 전천년도 있고 무천년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을 하는 거예요. 본경과 삽경. 맞잖아요. 그래서 제 책에는 이제 박수환 박사님이 본경과 삽경을 구분한 것을 보니까 책에 빠진 게 있어요. 박수환 박사님 15장 2절과 4절 빠졌어요. 그 제 책을 다시 보세요. 그걸 내가 삽입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제가 그 민 목사님한테 배운 내용을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용어를 제가 채택한 거예요. 본경과 삽경. 그래서 제 책은 목차를 보면 다르지요. 제 책은 그죠? 내가 제 책을 쓸 때 목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거의 요한계시록 책들이요. 대작들 외에는 장으로 다 써서 장으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제 책은 딱 보시면 6장부터 딱 다릅니다. 6장부터. 장을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단락에 속해 있는 내용을 중시했기 때문에 1본경, 1막간, 2본경, 2막간
요렇게 저는 20장까지를 그렇게 제가 그 제 책 목차에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장으로 구분하는 거는 우리가 이 내용이 몇 장부터 몇 장 이렇게는 좋지만 그 내용을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장하고 11장 14절까지는 장으로 볼 때는 10장과 11장이 되지만 한 문맥이잖아요. 그게 두 주민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경과 삽경을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일단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다 저한테 제가 여기서 10년째 강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 기본적으로 아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본경과 삽경의 상호 교차 서로가 어긋나잖아요. 요게 뭐냐면 여기서 다 앞에 6가지 말했지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표를 딱 보면 도치가 되잖아요. 저게 교차예요, 교차. 무천년도 여러분 교차로 봅니다. 무천년 윌리엄 핸드릭슨도 이게 다 교차예요, 교차. 사건이. 왜냐면 여기에 있던 것들이 앞으로 초립으로 가잖아요. 그죠? 네? 초립인 앞에 초립 재림으로 또 가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7가지의 테마가 무천년은. 제발 무천년 하시는 분들 이걸 알고 좀 성경을 공부 들어가세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14만 4천원 구원받은 총수고 뭐 신어집은 큰 분이 천국에 이제 그거는 좀 유치원 수준이에요. 유치원 수준. 목사님 이거 유치원 수준. 성도들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 목사님들 무천년주의자들. 이걸 좀 알고도록 하세요. 그래서 내용상 구조는 우리 같은 경우 첫째 인이 한일의 전산년반 시작할 때 일어나죠. 둘째 인은 후 3년반에 사건이 일어나요. 셋째 인은 전산년반 시작할 때 기근은 동시. 저게 병렬주의예요. 저게 병행법이에요. 무천년 이거 병렬주의예요. 병렬주의. 구조를 딱 보세요. 넷째 인도 적그리스도 이것도 한일에 시작할 때 동시다발이죠. 다섯째는 어디죠? 한일에 끝나기 전에 천상에서 일어나고, 여섯째 인은 언제지요? 한일에 끝나고 지구 멸망.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교차가, 저게 교차예요, 교차.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인데, 요한계시록이 왜 어렵느냐? 정리를 할게요. 묵시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묵시적인 의미를 모르면 읽어도 몰라. 왜 바다에서 올라오고 짐승이 올라오고 왜 일곱 머리 열 뿔인지를 몰라요. 그 다니엘서 가면은 모티프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텍스트를 문자냐 상징이냐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쵸? 다음에 사건 들어가면 더 헷갈려. 과거, 역사, 미래, 이상주의, 절충주의. 다음에 단락의 해석법은 거의 목회자들이 이거 몰라요. 정리하는 거예요. 사건을. 점진적 해석, 반복적 해석, 전진하는 방법법, 교차대꾸법, 점진적 평행법, 문학적 비연대기적 방법, 본경과 삽경. 완전히 어떠한 방식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내 것만 알았을 때는 막 내 것만 말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나랑 안 맞는 사람은 틀리고 막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는데, 계속 한 10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왕자가 없어요. 왕도가. 내 것도 왕도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은 목사님이 지금 믿고 있는 거 확신이 없군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세요. 저처럼 확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왜 제가 이렇게 지금 유하게 바뀌어진 줄 아세요? 확신이 지나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나 학자들의 소양이 이 넓고 겸손한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고 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는 줄 아세요? 팍 쳐버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나와 달라도 왜 당신은 나와 다를까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같은 개혁주의 신학권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머리가 돌아갈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백인 백색의 책이구나. 그리고 이게 2000년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왔던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신학교에서 종말론을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이 정도의 기본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그 교수가 진짜 교수입니다. 이런 거 전부 다 해버리고 나는 과거주의, 그러면 나머지 다 틀렸어. 나는 반복적에서 나머지 다 틀렸어. 이런 교수는 꼴통 교수입니다. 그런 교수는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수는. 왜? 그런 교수 밑에서 배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이 그대로 담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10년 넘게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독법 책 나오기를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빨리 지금 좀 돼 있으니까 빨리 책을 내야 되는데 지금 책 4권 내야 돼요. 지금 제가 원고 다 돼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오늘 1시간에 총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몇 번이고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한계시록이 왜 어려운지 아시겠죠?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면 성도들이 목사님 그래서 어렵군요. 그래서 이걸 먼저 계시록을 종말론을 설교하고 가르쳐 줄 때 이걸 먼저들 가르쳐 주세요. 간단하게라도. 그리고 이제 14만 4천이 나오면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를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럼 14만 4천이 언제 이침을 왔느냐, 과거냐 역사냐 미래냐 이상주의냐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위치하는 것들이 단락의 해석법으로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이거는 정신적 해석이냐 반복적 해석이냐 이것 정도는 목회자들이 선생들이 알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성도들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첫째인 흰말 그리스도야 두중이냐, 이 사람 미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무식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무식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유식해지겠어요? 똑같이 무식해지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이거 1, 2년 만에 배운다는 거 착각입니다. 그거 저처럼 그냥 모든 걸 하고 종말로만 연구를 해도 1, 2년 어림도 없어요. 제가 지금 횟수로 10년째가 넘었어요. 완전 올인이에요. 올인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끄집어냈고 이런 부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5번째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려면 신학적 해석입니다. 신학적 해석. 주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러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배워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겠어요? 저는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는 무명한 사람이에요. 책만 하나 냈어요. 잘 부탁을 합니다. 저만 잘났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지를 이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래서 잠깐 쉬겠습니다.